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과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를 보면 마치 느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보인다. 워낙 이미지가 강렬하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안타까운 건 반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후배 목회자 입장에서 또한 목회 현장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부인하기가 어렵고 반박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좀 됐어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던 끝에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답이 있다.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무슨 바람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바람을 넣어야 다시 되살아날 것인가? 성경 말씀 보면 이 바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 환상은 얼마나 환상적일 것인가. 그런데 그 눈앞에 나타난 환상은 환상적인 환상이 아니라 환장할 노릇이에요. 마른 뼈가 가득하거든요. 끔찍한 장면입니다. 눈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바싹 마른 뼈. 이게 공동묘지 같은 거죠.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꿈꿨던 환상은 뭡니까? 그리운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그리운 고향에 대한 환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환상,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은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거의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음침한 환상이죠. 아마 환상을 보는 에스겔 선지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야, 마른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 살게 하라.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바람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마치 봄바람이 불면 얼었던 대지가 녹고 꽃들이 화사하게 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을 경험한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신약에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의 미러클 메이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아주 허망하게 짐승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눈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짧은 시간에 격동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해서 만났는데도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고작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우리는 120명 모인 걸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밀도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작 120명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중요한 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은 무리의 숫자고 그들의 심리 상태는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그 자리를 훑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120명이.
아주 강력한 군대, 마른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된 것처럼 절망의 사람이 강력하게 희망과 소망의 메신저가 되는, 그래서 구약에도 이 바람이 있고 신약에도 이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되살아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으킨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사건 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1절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9시 기도 시간.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제9시, 그것은 기도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이웃 중에 시간이 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과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누가 진짜입니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존중하는 거거든요. 괘씸하고도 고약하게도 자기가 시간 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긴 참 어렵죠. 시간을 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일과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시간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으로 못 박아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표현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의 사람이죠. 그러면 만나야 될 사람 많고요. 스케줄도 빡빡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시간이 나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이 고요해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복음서 말씀 보면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예수님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 밀도 있게 바쁘게 지나갔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새벽 미명이란 시간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 예수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와 함께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몰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졌던 쌍두마차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만남도 계속 이어지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시간을 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람하고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우선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또 한 가지 이 모습에서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였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게 됐다. 내 마음이 심령이 너무 괴롭다. 너희 셋은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다오.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이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을 만한 제자니까. 기도할 만한 제자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땀이 흐르신 모습,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모든 걸 쏟아내시고 와보니까 그 믿었던 3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정말 믿었던 핵심 제자가 다 골아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1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에 약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약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들이 기도의 사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된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보면 혹자는 그걸 기도행전이라고 하죠. 그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더 깊어진 걸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줘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기도가 달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 또 영적인 넓이가 있는 기도. 이것이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이에요. 달라진 모습.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엔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복음서 말씀 보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꿍이에요. 파트너입니다. 요한은 야고보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란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의 세트로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누구랑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일요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드러내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소울메이트예요. 정말로 진짜 친구거든요. 기도 친구가 돼서 진짜 친구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를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짝꿍.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실과 바늘처럼 같이 다니는 모습, 이건 복음서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서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적지 않은 긴장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제자 공동체 중에 이 둘이 묘한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나이까? 이 장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장면에서 뚱딴지처럼 느닷없이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에요. 여러분 눈에 자꾸 누군가가 거슬린다면, 눈에 자꾸 들어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라이벌일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저 사람은 뭐지? 라이벌 의식이 있을 때 눈에 들어오거든요. 베드로의 라이벌 의식을 베드로가 가졌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적지 않은 긴장 관계예요.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긴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짝꿍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 물과 기름이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경쟁이 아니에요. 막 경쟁하듯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의 경쟁이란 표현은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 경주하는 경주마들 보셨습니까? 그 경주마는 한 세트예요. 같이 달려가게 돼요. 한 팀이에요. 동역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했던 관계입니다. 라이벌 의식도 있었고.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견제하거나 라이벌로 여기지 않아요. 일요일육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이 두 사람이 또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 모습도 참 귀하죠. 여러분, 이들은 성령을 경험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151 교회가 써있는 표현처럼 기도의 집이 되어서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오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문 중에 특별히 미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왜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요, 이 문은 고린도에서 가져온, 고린도에 청동, 구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청동을 가져다가 높이를 23m, 아주 웅장하게 이 문을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구리로. 그리고 이 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이 문을 비추겠죠? 그러면 구릿빛이
연하게 펼쳐나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볼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별명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자,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어울리지 않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더라. 이 사람은 또 왜 여기 앉아 있었을까요? 이 미문이요, 미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여인의 뜰이 나오고 여인의 뜰을 지나야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또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미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몫이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아름다운 미문에 구걸하는 그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안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선 나면서부터 큰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에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무슨 죄가 있길래, 아니면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서 아니 어쩌다가 무슨 일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가.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실로암 맹인,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이 맹인, 예수님,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무슨 끔찍한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말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죠. 편견이 심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필시 뭔가 있을 거야. 불편한 마음, 편견.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미문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외면했을 겁니다.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니 이번에만 지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지나가던 길에서 봤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옛말에 신부재원 시불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볼 때 불편하게 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요. 불편했다면 거절하죠. 여러분, 우리도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 우리가 안 봅니다. 시선을 안 줍니다. 마음도 주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고. 그런데 불쌍히 여기게 되면 마음이 가고요,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불편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남편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어떤 분은 자녀를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요.
여러분, 자녀를 불편하게 여길 게 아니라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전에까지는요,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특별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항상 탐복하고 감탄했던 게 있어요. 성전이 아름다워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랜드마크였거든요. 그거에 마음 다 뺏겼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특별히 오늘 3장 말씀 보면 거기에 눈길을 뺏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를 보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본래 사람들은 안 보는데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또 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 다들 유대인들은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베드로와 요한, 그러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뭔가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내게 없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밀물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앞장 2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은 밀물처럼 몰려오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과 집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바쳤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고 이렇게 충성도와 헌신이 높았던 교회에 은과 금이 없다고요? 없을 리가 없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하, 깨닫는 게 있어요. 은과 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은과 금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일합니다. 돈 있는 사람 늘 이렇게 하겠죠. 얼마면 되냐? 얼마면 되냐? 돈 붙드는 사람은 돈으로 일합니다. 뭐든지. 사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써서 일해요. 몇 명 붙여줄게. 그 사람 데리고 일해. 돈 붙드는 사람은 돈으로 일하고, 사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일하고.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교회가 이단에게 팔렸어요. 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지으면 크게 될 줄 알았다, 교회가. 건물 잘 줘놓으면 사람들 많이 와서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다. 결국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람도 많고 헌신도도 높았지만, 뭔가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은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해봐야 돼요. 우린 무엇을 붙들고 무엇으로 일하는가? 붙들고 있는 걸로 일하게 되거든요.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달라스에서 유명하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달라스에 석유가 많이 납니다. 어떤 대학은 그 대학 안에 시추선이 있을 정도로 석유가 막 나와요. 한인교회가 주차장을 정비하게 됐어요. 텍사스 달라스가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자주 망가지니까 주차장을 많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차장을 공사하다가 그게 나왔어요. 검은 노다지 석유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죠. 검은 노다지. 떼돈 벌게 된 거잖아요. 교인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인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해요. 지금부터 새 신자는 받지 말자. 배당금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돈 있는 교회 됐습니다. 석유가 났으니 얼마나 돈이 많아졌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석유 붙들고 일하는 교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 교인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웠고 은혜가 되는 건 사람 많았지만 사람 붙들지 않았고, 은금 있었지만 은금 붙들지 않았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단 한 가지다.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곧 힘을 얻고. 사람의 영혼은 우리는 언제 힘을 얻을까요? 이게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로 힘을 내게 하는 줄, 우리로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었다.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진이 빠져요. 방전이 돼요. 그분과 얼마의 대화를 나누면 완전히 방전되는 느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꿈이 생기고 충전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막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에너지가 막 전달이 돼요.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그냥 흐르지 않죠. 전선을 타고 흘러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도둑 고양이 같았던 그런 인생을 지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그래서 피하게 되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웃음을 되찾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던 그가 사람에게로 갑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삭개오, 알아주는 국민 왕따, 누구에게도 그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국민 왕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려와, 즐거이 내려와. 즐겁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생기를 찾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마음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표현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힘을 주는가? 베드로와 요한?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통로예요. 1516은 통로예요. 예수님이 흘러가는 통로. 그 예수님을 맛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볼 때 와, 기적이 일어났다, 환호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 사람이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힘을 얻자. 성전으로.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힘 주시는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진 게 좋았지만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마다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보면서 그 일터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너무나 놀랍게도 힘을 얻자.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베드로가 줬다고 생각했으면 베드로를 스타로 만들었을 거예요. 간증 집회하면서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 알았어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일으킨 게, 이 생명, 이 생기를 일으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성전을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놀라운 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질문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수지 만든 경우도 많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뭘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셨어요. 소원이 다 이루어졌죠.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원은 10명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10명 모두가 구원받았습니까?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딱 한 사람에게만 하셨어요. 본인을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높이는, 구원의 이름을 붙들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가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소원 성취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병은 고쳤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붙들게 했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그 소원 이루어진 사람을 높입니다. 베드로를 높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원도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나서 기도할 게 아니라 시간을 내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가 힘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